우리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그걸 아는 게 사실이라면 위기가 올 때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명절이 진행 중인데, 처음에 만나자마자 싸우는 가족은 없죠. 만날 때는 다 행복한데 좀 대화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는 내가 두 번 다시 집에 오나 보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참 이게 참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자는데 한 2시쯤 됐나는데 갑자기 싸우는 소리에 깼어요. 막 밖에서 그 부부인 것 같은데 서로 그냥 확 하는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내가 뛰쳐나가서 말릴 수도 없고 어느 집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창문을 그렇게 다 닫았는데도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뭐 2시간이 있으면 내가 싸우는 소리에 깼으니까 그때로부터 그 이전 싸웠을 테니까 얼마나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저렇게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닌데 또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또 직장에 가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행복의 진원지 발전소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행복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가정이 할 때 미래의 가정들이 또 행복의 발전소 역할을 하죠. 그 행복의 발전소에서 자란 지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발전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이 결혼은 이 하나님을 본뜬 가장 작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이제 하나 돼서 최고 작은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자식들을 낳아서 이제 온 땅을 채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애당초 출발을 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나는 하나 이상의 아내를 거슬릴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사이에 이 정부를 두는 것을 다 눈 감아줬어요. 근데 이제 저질 정치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다 까발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능력의 상징이고 또 부자들에게는 부의 상징이고 또 권력자들에게는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분란과 다툼입니다. 그런데 그 분란과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을 아내를 많이 뒀다는 이유로 정죄를 하거나 단죄하진 않아요. 그 대신 뭘 하냐면 그 아내를 많이 둔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들을 기록을 해요. 어려움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아닌 그 질서를 만들어 가면 질서를 만든 자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또 가인도 일부일처 제도를 깨트렸죠.
그리고 또 가인의 전통을 따라간 누굽니까?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그 길로 갔습니다. 다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나가고 이 왕들은 다 그 길로 갔는데 어쨌든 오늘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고 사실 딸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딸이 한 사람도 이름이 언급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말이라는 그 딸이 언급이 되는데 이 공주, 그것도 아름다운 공주, 아름답지 않으면 원래 치장을 잘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아름다움까지 있는데 그 왕자 중에 그 왕위 계승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암논입니다. 암몬하고 암논하고 비슷비슷한데 암논입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은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바로 셋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셋째 부인은 그 갈릴리 북쪽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골란 하이트, 골란 고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작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그슬 왕의 딸입니다. 왕비, 작은 나라가 사실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딸을 준 거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마아가라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낳고 딸이 태어났는데 압살롬도 기가 막히게 잘생겼고 그 여동생인 다말도 잘생긴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개하는 게 좀 이상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13장에 기록된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그 말인데 그 후라는 것은 12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너 집안에 재앙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재앙의 첫 번째 신호탄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한 이후 7일째 돼서 죽은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소개하는 게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렇게 됐는데 다윗의 아름다운 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죠. 애비를 먼저 소개하지 오빠를 먼저 소개하지는 않는데 이게 전체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자식에게 가야 될 사랑을 관심을 다 베풀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 딸만큼 성경에 훌륭한 여인이 없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인이 이런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진 참 너무 아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왜냐하면 다말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다말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말이에요. 겉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속은 더 아름다워. 근데 이러한 그 여인을 그 왕자 또 첫 번째 왕자며 또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사고를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제약은
항상 출발하기 전에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가 이제 마음에서 잉태가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요 코스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욕망의 단계 있을 때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죠. 그러면 내가 못하면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막아야 되는데 이건 또 나쁜 친구를 둬서 잘못된 길로 가죠. 그리고는 욕망이 실현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향해 나가죠.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생각보다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기록돼서 굉장히 좀 읽기가 거부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보일지 모르는데 한번 여기 스포트라이트 여기 좀 비춰줘 봐요. 포커스. 이게 뭐냐면 내가 우연히 한 3주 전에 우연히 본 책인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Chosen by God이 아니라 Chosen by Satan, 사탄에게 택함 받음. 그리고 밑에 부제목이 뭐냐면 The Old Testament. 그러니까 사탄에게 택함을 받은 구약 성경이란 뜻입니다. 사탄에게 택함을 받은 구약 성경. 그래서 타이틀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이 책을 인트로덕션을 읽었어요. 그리고도 좀 이상해가지고 아마존 킨들에 들어가서 이게 샘플을 받아서, 근데 샘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이야기는 자기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뭐 다 섭렵했는데 내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 책에는 진리가 없어.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이 망가져, 도덕이 망가져, 윤리가 망가져, 온갖 세상의 사람들의 나쁜 게 여기 다 들어있어.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신 책이 아니고 사탄이 준 책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성경을 딱 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잖아, 내가 이제 껄쩍해가지고 구약 성경 안 읽었는데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가. 왜 제가 이런 관심을 가졌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최근에 기독교를 목숨 걸고 공격하는 4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목숨 걸고 공격하는 4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4사람, 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지금 현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moral monster, 이 도덕적인 괴물. 근데 그런 타이틀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주장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문맥을 무시하고 읽은 결과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증명을 내놨는데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족속들도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내용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내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Chosen by God라는 이 책의 타이틀을 보고 눈이 번쩍해가지고 읽으면서 그러겠는데, 결국 하나님은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대로 하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때려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신 이상 변조하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결론 내리기를 구약은 버리자, 오직 신약만 택하자.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 구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와 같은 전문가, 성경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참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되게 유치하고 어리석고, 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며 너무나 놀라게 됐는데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줄까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적나라하게 봐야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걸 알아요. 답은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뇌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는 길이 아닌데, 교과서적인 삶이 아닌데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과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의 독종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형제예요, 우리 자매. 왜? 인간이라는 휴먼 카인드 아니에요. 인간이란 우리 종족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종족은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한 그런 종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인간됨을 구현하고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데, 스스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서 살아가니까 불행에서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가, 이 문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이 암논의 케이스를 통해서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모든 환경조차도. 자, 암논을 한번 보세요. 사랑을 하는데, 자,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잘못 정한 겁니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배다른 엄마의 동생이고, 그러나 어쨌든 뭐냐면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같은 경우도 있고 엄마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동일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이성의 사랑, 이 결혼할 생각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레위기 18장의 내용이 18장, 19장, 20장에 이런 내용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예? 그럼 자기 왕자면서 이제 다윗 왕위를 이어받을 1순위니까 다윗이 훌륭한 스승을 붙여서 교육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내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스승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를 안 했겠죠. 안 하고 궁금하면 왜 얻어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 건데, 쥐가 정말 왕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어야죠.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요거를 잘 지키고 보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에게 친구가 참 하나가 있었는데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보시세요.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암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답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요나답은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걸 보면 바로 요나단을 생각하게 돼요. 요나단, 요나답. 그렇죠? 요나단, 요나답.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은인이죠.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고, 정말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런 감사. 요나단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답, 요나답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2번 나와요. 우리말에는 한 번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시작하는 그런데 암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사람이었다. 요나답, 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야훼 is willing, 야훼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다가 이 친구가, 여기는 간교하다고 번역됐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로 소개된 겁니다. 이름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 친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소개하듯이 소개했어요. 비암과 같은 친구. 자,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은 아담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왔어요. 행복과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구실로 불행에 빠뜨렸습니까? 불행에 빠뜨렸죠.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친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 레아라고 말해요. 레아.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라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 발음하고 똑같아요. 레아인데 참 이 성경은 참 이전 점에서 기가 막힌데, 레아라는 이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고 스페링도 거의 똑같아요. 레아라. 그 맨 마지막에 악에는 발음이 되지 않는 그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철자가 하나 들어가네. 그냥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철자도 비슷하고. 근데 이게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선이 아니고 악인 거예요. 좋은 친구? 악의 화신이었어요.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니? 딱 얼굴만 딱 보면 다 원인을 아는 거 있죠. 너 왜 그래? 왕자가 왜 그 모양이야? 고민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실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었는데, 해결의 방법을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 포기 됩니까? 안 됩니까? 혼자는 포기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이걸 아는 게 지혜고 능력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비로소 뭐 그렇겠지요. 너 다른 사람들 절대 얘기하지 마. 나 이거 얘기하면 맞아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야말로 이 짝사랑, 아니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홀로사랑. 이 홀로사랑에 사로잡혀서 이게 아는 가운데, 야, 그럼 뭘 그렇게 걱정하냐? 너 내가 비결을 알게, 내 말대로만 해. 근데 말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죠. 그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보세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6절에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왕이 올 줄을 어떻게 알고, 그런 부탁을 하면 왕이 꼼짝없이 들어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가난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나답이 제안한 대로 기가 막히게 그럴싸하게 연기하는 거죠. 그 연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가망이 없다.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참 이유를 모르지만 뭐 그러겠어요? 내가 다말 때문에 내가 사랑을 이루면서 죽어가는데 그 말을 했겠어요? 죽어가면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말이라고 또 여동생 다말을 좀 한번 보고 그가 만들어주는 좀 케이크를 좀 그 손에서 먹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위기의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가졌으니까 보낸 거지. 여러분 딸 보내겠어요?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제정신이 아니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겉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몇 년 전에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갓난아이가 죽었잖아요. 몇 년 전에. 예? 그럼 저 첫째가 저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니까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뭐 그런 소원은 들어줄 수 있지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암논이 다윗을 깜짝같이 속인 거죠. 암논이 다윗을 깜짝같이 속인 거죠. 다윗이 이 바세바를 취하면서 누구를 속여요? 그 남편을 속이잖아요. 깜짝같이 속이잖아요. 예? 이 모습 속에 이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여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인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말은 무시하고 건드렸잖아요.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7절 볼까요? 7절 보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자, 8절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번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9절에 그 남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여기서 떠나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10절에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했나. 자, 암논이 이제 누워 있었는데 어디에서 누워 있었을까요? 거실에 누워 있던 겁니다. 왜 침실에서 요리를 했습니까? 거실에서 요리하는 거죠. 자기 이제 누워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던 거죠. 이 아버지가 왔을 때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죽는 채 했고, 이제 자기 뜻을 이루게 됐으니까 거실로 나와서 이제 흐뭇한 기쁨과 이게 저주받은 기쁨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목적은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과자 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죠. 이 다말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갖다 줬는데 안 먹고 그러면서
종을 시켜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말에게는 직접 내가 만든 거 내 방으로 가져와라 하고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침실로. 이게 죄라는 거는 한꺼번에 발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발전 단계를 거칩니다. 항상 그래요. 발전 단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공주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죠. 12절에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멋지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이와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에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거절하고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바로 이 점에서 다윗이 여인을 데려다 욕보일 때, 밧세바를 데려 욕보일 때 여인이 거절을 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고전 영화 다윗과 밧세바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 고전 영화를 보면 이 밧세바가 이 추파를 던지는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영화는 만들려면 누가 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따위로 만든 겁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겠지만, 그런데 목숨 걸고 반대하잖아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윗이 여인을 취하려고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종을 보냈을 때 종이 와가지고 답변하기를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막았듯이 이걸 막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여기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이뤘으면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예? 행복합니까? 불행해졌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나쁜 놈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위해서 꺼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까 행하는 악보다 더 악한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이 계집 끌어내 해가지고 질질 끌어내가지고 문빗방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주가 입는, 시집까지 아니한 딸이 입는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욕보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다말은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 폐인이 됐어요. 그 이후로. 다말에 관한 기록은 여기서 이게 처량하게 지냈다. 20절에 압살롬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다. 이 황량한 사막같이 된, 이게 폐허된 상태로. 그런데 어디에도 다윗 왕이 딸을 위로하고 딸에게 참 내가 판단력이 흐려서 참 보낸 것이 잘못했구나, 이 예비가 잘못했구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역할을 해요. 압살롬이 아버지 역할. 예?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분노만 할 뿐 20절에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했지만 이걸 그냥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안겨서 결국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불행이죠.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욕망의 단계에 있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지, 이걸 계속 키워가지고 행동으로 한번 옮기면 이게 계속 심화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과정에도 두 번째 과정에도 마지막 과정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던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걸 던진다고 생각하면 던질라고 그럴 때 뺏어야 돼요. 언제 뺏어야 돼요? 날아갈 때 그쪽으로 달려가서 받아야 돼요. 던지기 전에 내려놓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쉬워요. 그러면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속도가 약할 때 막아야 돼요? 아니면 전속력으로 갈 때 막아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도 못 막아요.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막으려고 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차 앞에 누우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럼 깔고 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안 됩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다윗의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끙끙 앓고 큰 거 하고 마침내 해내야 되겠다, 이루어내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악한 욕망이 있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하나님이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까지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로 인해서 참 가정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일은 모든 가정,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꼭 기억하게, 성경은 절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어리석은 것이고, 죄는 어두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자, 어두운 데다가 어리석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를 현실을 잘못 보게 만들죠.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오죠. 사망이 오는데 비로소 어이구, 내가 잘못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그것.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암논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소개를 안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가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따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결혼을 한 사람인 게 확실해요. 그러면 암논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페이스포,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신실하지 않고 결국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 신실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나갈 때, 죄는 키워서 양육하고 살찌워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욕망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보다 더 컸다 그랬죠.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도요, 미움도 전부 다 사망의 표현입니다. 잘못된 사랑과 미움 전부 다 사망의 표현입니다. 이건 또 사망의 표현은 또 죄의 활동이 사망의 그 움직임이거든요.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어. 하나님 다윗을 사랑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사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걸 보여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구별된 자로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